자, 오늘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4절로 20절까지입니다.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예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지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라 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에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오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자, 성경 말씀을 앞으로 하나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정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정말 많은 사람 120명의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4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120명의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학술 세미나를 했는데 약 140명이 모였습니다. 140명이 모인 것도 상당히 많았었죠. 근데 그보다 약간 작은 120명이 모였으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모였을까? 바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과 더불어,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이 모여 있었는데 거기서 모여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방금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모였을까?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입을 통해서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연구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맥락을 잡아서 살펴보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지 않습니까? 논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문에 대한 강론을 듣고 여러분들이 논문 제목을 정해보고 어떻게 쓸 것인가 연구해보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도 성경을 연구했다는 것이거든요. 성경 말씀의 맥락을 잡아보고 정말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오늘 베드로가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오늘 20절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처럼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7절부터 이렇게 보면 결혼된 제자를 채웠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총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그 10배인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숫자라는 것은 정말 완벽한 숫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따져보자면 120명이라는 건 거기에다 10배를 더 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숫자에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룟 유다가 빠져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인데 지금 11명밖에 없죠. 그래서 다른 한 사람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지금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 그러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받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말로 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였거든요. 제가 옛날에 어린이집 차 운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운전을 했는데 저는 운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다 보니까 꼭 운전하는데 착오를 일으켰거든요. 그날도 이제 아이들을 내려주는데 아이들을 내려주고 문이 탁 닫는 소리가 나서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 집에 가서 아이를 내리려고 보니까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아이를 내려주려고 내렸는데 저는 탄 줄 알고 그냥 출발을 해가지고 다음 코스에 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선생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여행을 할 때 가이드들이 길을 잃어먹으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찾아서 막 뛰어다니라고 합니까? 안 그렇죠. 그곳에 가만히 있으면서 한국인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인 가이드를 만나면 그분에게 연락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올 때까지, 가이드가 올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그곳에 가만히 있어야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운전을 하다가 없으니까 다시 차를 돌려서 그 자리에 그대로 가니까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의 부모가 성전에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3일이나 내려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역으로 거꾸로 올라가서 보니까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어서 데리고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신다고 했는데 그 주신다는 건 뭐였어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성령을 받을 때까지, 성령이 그 자리에 올 때까지 떠나지 말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라. 그리고 나서 흩어져서 전도를 하라는 거거든요.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라는 거거든요. 자,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거든요. 기다리라는 거거든요. 떠나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여기 왔는데 정말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모여서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성령을 받았는데, 이제부터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성경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곧 정말 그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날씨가 더운데 더운 줄도 모르고 기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살아가다 보면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금식 기도가 아니라 금식 기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것처럼 금식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기도를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더워도 더운 줄 모르고 추워도 추운 줄 모르고 오직 전념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데 저희 어렸을 때라든지 청년 시절 때 보면 차마다 기도하는 아이의 모습이 그려진 그 그림을 달고 다녔던 걸 기억합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 그러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도 참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사무엘을 낳게 한 그 기도의 모습이 바로 그의 어머니에서 물려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다 보니까 구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너무너무 간절하게 낳고 싶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게 되죠. 그때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였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배고픈 줄도 모르고 기도했고 추운 줄, 더운 줄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술에 취한 여자가 출주정뱅이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에 취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어머니 곧 한나에게 정말 사무엘이라는 귀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기도할 때 이 사무엘처럼 그리고 또 사무엘을 낳았던 어머니 한나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했을 때 바로 이 한나의 기도처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진정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심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을 연구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제가 오늘 잠깐 논문 수업을 하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성경은 참 신기합니다. 16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입니다.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1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이라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책인데 사실 1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성경책은 100년이 16번 지나는 16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이고 40여 명의 기자가 쓴 책입니다. 저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총 66권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 성경책을 잘 읽어보면 66권이 아니라 대하 드라마를 읽듯이 단 한 권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가장 귀중한, 가장 완벽한, 그리고 가장 완벽한 베스트셀러이고
정말 전무후무한 많은 수량이 팔린 책이고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읽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는데 정말 최고의 학문을 하면서 이러한 책을 읽어보지 않고 이러한 책을 한 번이라도 통독하지 않고 우리들이 학위를 취득한다는 건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박사학위를 받기 전까지 한 번은 꼭 읽어야 되겠다 하고 성경을 읽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정말 우리들이 장차 오실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해서 성령이 왔는데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들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말씀으로 우리들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성령이 오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결혼을 채웠다는 거거든요.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우리가 가룟 유다를 배신자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예수 잡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팔아먹기 위해서 정말 길잡이가 된 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잡이가 된 유다를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미 몇천 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 나쁜 놈 이렇게 적어지지 않고 가룟 유다는 제 갈 길을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1편 9절에 보면 친구가 대적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으로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친구로서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그 친구였는데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러한 정말 예수님에게 정말 커다란 누를 끼치는 이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을까? 예수를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을까?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가서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요. 그 사람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님 앞에 다가갈 때 손가락질하고 몽둥이를 들고 이렇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다가가서 입 맞추고 있을 때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바라볼 때 요즘 세상에 정말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정말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깨닫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의 12성도를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가룟 유다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도선생이 있어요. 도선생이 사람을 칼로 찌르고 강도짓을 해서 많은 돈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멋지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옷을 나눠주고 이렇게 착한 일을 했어요. 이 도선생님이 아주 좋은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을 도왔지 않습니까? 오직 죽이기는 몇 사람만 죽였는데 많은 사람을 도왔어요. 자, 우리는 사회적으로 절대로 이 도선생이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가룟 유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도선생과 같은 생각을 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돈을 주고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생각해 볼 때 가룟 유다는 뭐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을까? 자, 우리들도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을 팔아먹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다가가서 입맞춤하면서 나는 정말 예수를 잘 섬기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행동은 예수님을 팔아먹고 내 뒷주머니를 챙기기 위해서 이 돈의 유혹에 정말 유혹에 넘어가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돈 맡은 자로 이렇게 잘 활동을 했는데 11 제자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마음을 제대로 몰랐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항상 꿰뚫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돈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면 그렇고 또 여러 가지로 이거냐면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 자도 예수님께서 미리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모든 제자들은 몰랐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계획을 자신이 알고 있었고 또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들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내가 대제사장들과 그러니까 정치적 지도자들과 종교적 지도자들과 영납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팔아먹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항상 좀 조심스럽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가 팔더라도 당당하게 지금까지 많은 능력을 보았지 않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바다 위를 걷고 병자를 고치고 정말 기머거리를 들리게 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팔더라도 예수님은 능력이 출중하시는데 이 모든 세상을 다 제압하고 왕으로 군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가 되면 나도 예수님 밑에서 한자리 하면서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어하고 찾아가서 선생님이여 하고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30냥에 은 30냥을 받고 팔아 넘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와 생각과는 다르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 능력으로 십자가를 그냥 깨부수고 정말 하늘로 뛰어올라서 이 천지를 호령하고 다스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룟 유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죠. 정말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저는 여기서 굉장히 뉘우치기보다도 내가 정말 오판을 했구나, 잘못 판단을 했구나, 그때 깨달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화면을 하나 더 넘겨주실까요? 자, 그래서 하나를 더 넘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른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거든요.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그렇죠.
불이라는 것은 나쁜, 그쵸? 악한 뜻을 가지고 그 싹스로 은 30냥을 받고 밭을 사고 후에 자 여기 은 30을 받았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죠? 다시 성전에 갖다 집어 던졌거든요. 그때서야 깨달은 거죠.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예수님께서는 정말 죽음을 박차고 십자가를 깨부시고 정말로 위대한 왕으로 군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니까 깜짝 놀라서 다시 은 30전을 성전에 던져줬는데 그 성전에서 이거는 헌금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밭을 샀죠. 자, 후에 나뭇가지에 목을 매달아서 죽으려고 하는데 몸이 곤두박질하여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들도 정말로 오판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가서 입맞춤한다고 그것이 정말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그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는 정말 오판하지 말기를. 제가 오늘도 논문 수업을 하면서 논문을 쓰는 것은 약 3% 정도의 비중밖에 안 든다. 30%의 비중은 우리가 판단 능력이다. 상황을 정확하게, 이 사회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바라볼 수 있고 정말 정확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갖춰야지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한 지식에 불과한 약 3%에 불과하다. 30%는 오판하지 않도록 판단 능력을 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갖춰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인성이라 그랬죠. 사람됨이라 그랬죠. 정말로 우리들이 박사학위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사람됨으로서 올바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논문을 쓴다는 것은, 직접 쓴다는 것은 나의 실력을,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그랬고, 정확한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우리의 인성이라 그랬죠. 사람됨이라 그랬죠.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회가 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고 정말 그 판단이,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해 주는 것이 정말 진정한. 가룟 유다는 지금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데 길잡이 역할을 한 그러한 사람이다. 정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원수가 되었던 이런 사람이다. 자, 그런데 모두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해진 대로 길을 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정해진 길로 우리들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이냐? 바로 멸망으로, 배반하는 길, 정말 배신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정말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떠나지 않았죠. 기다렸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서 기도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12제자의 부족한 부분을 뽑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됐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정말 이 시간 여기에서 정말 기다림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받고 기도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을 깨닫고 성경에 정말 성경에 취해서 그리고 또 내가 그 결혼된 한 사람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